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적은 무리지만 이렇게 모여서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 주께 영광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저희 성약 성도들한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주의 말씀을 저희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아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지난 주간도 많은 죄를 짓고 이렇게 와서 다시 고개 숙입니다. 저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항상 주 앞에 주를 의지하고 주를 앞세우고 항상 동행할 수 있는 저희 성약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주여.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항상 준비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성도들이 일이 있어 못 온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도 주님께서 한결같이 아버지. 그들의 마음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몸이 여기 없어도 항상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성약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형편을 잘 아시오니 주여. 건강도 허락하시고 아멘. 주님을 믿는 믿음도 허락하셔서 아멘. 저희의 믿음이 자녀들이 저희의 믿음을 세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유혹도 있고 마귀의 유혹도 있습니다. 주여. 저희 부족한 죄인들이 저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앞세워 나와서 그들과 싸울 때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 성약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시고 아멘.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 초소를 허락한 주여. 여기 심영기 원장님 계십니다. 아버지. 그의 사업하는 곳이나 그의 믿음이나 아버지.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아멘. 복에 복을 더하사 아멘.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아멘.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그가 당한 전면에 있는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저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저희가 주여. 나태하지 않고 아멘. 항상 준비할 수 있는 저희 성역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너무나 부족한 죄인이 날고 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안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안나 누가복음에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어요. 남편과 7년 살다가 남편과 사별하고 과부된 지 84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지금 우리 덕정기 기도처럼 예수님이 오실 거다. 구세주가 오실 거다. 마침내 그가 살아있을 때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가 우리 세대에 그런 소식을 듣기를 저는 소원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의 재림을 만나는 게 제 개인적인 소원이에요. 그러나 뭐 그렇게 안 해도 감사한 거죠. 우리가 먼저 가도 감사한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갔어요. 우리도 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제 개인적인 바람은 우리 살아있을 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삽니다. 기도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성경에서 제일 긴 시편에서 제일 긴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이 119편은
먼저 그 경지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워낙 이게 크니까 우리가 좀 머릿속에 딱 정리를 해야 돼요. 119편 몇 절까지 있냐면 쉬어보세요. 178절까지 있죠. 176, 예, 176, 176절까지 있는데 지금부터 제가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걸 잘 살펴보세요. 동그라미가 하나씩 쳐져 있습니다. 동그라미가 그 동그라미가 있는 거는 이 편집한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편집한 사람들이 파피루스, 그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어요. 양피지, 양가죽이나 갈대, 파피루스 거기다가 썼는데 종이 하나가 끝날 때마다 동그라미 하나씩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있다라는 거는 요거는 양피지나 파피루스, 갈대를 펴서 만든 종이, 그게 다른 걸로 바뀌었다, 그런 표시가 되겠어요. 그러면 동그라미를 한번 보면 몇 절마다 동그라미가 하나씩 있죠? 8절씩, 맞아요. 우리 덕질이가 이 수학이 빨라서 8절씩이 동그라미가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파피루스나 양피지의 한 장을 전부 8절씩 딱딱하고 바꾼 거예요. 새로 쓴 거예요. 그러면 176절까지니까 전부 몇 장 파피루스가 쓰여졌어요? 전부 종이가 22장이 쓰여졌어요. 8, 26, 8, 26이니까 176이잖아요. 그러면 왜 22개로 쓰여졌나? 22장의 양피지, 양가죽에다가 성경을 썼다, 그 말이에요. 시편 119편은. 근데 왜 그랬나? 22장이 다 내용이 달라요. 다른데 내용이 다르다라는 게 아니라 뭐가 다르냐? 첫 번째 장은 A로 시작하는 글씨로 다 시작을 했어요. 한국말로 표현하면 첫 번째 8절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아끼는 걸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껴안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8절이 끝났고, 두 번째 파피루스는 그 다음 걸로 돼 있는 거예요. 모르냐? 요번에는 기욱으로 시작했다 그러면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꼭 껴안아 주셨습니다. 그분이 내게 뭐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내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8절이 하나 하고 또 끝났어요. 그 다음 파피루스는 또 다른 걸로 쓴 거예요. 근데 그게 한국말로 하면 첫 번째 파피루스는 기억, 다 기억으로 시작하는 거. 두 번째 파피루스는 니은, 세 번째는 디귿, 네 번째는 리을, 이렇게 해서 갔는데 한글은 자모가 29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9장 파피루스가 있었을 거예요. 영어는 23개요? 27개. 그러면 26개? 26개 파피루스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히브리어로 썼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22자입니다. 그래서 파피루스 22장으로 기역, 니은, 알레프, 벳, 요드, 헤이, 헤트, 셋, 그 다음에 바브, 자인, 김멜, 달렛,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의 기역, 니은 순으로 썼는데 전부 원래는 22개인데 마지막에 씬하고 쉰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시읒과 쌍시읒 이렇게 있는 게 있는데 이걸 하나로 봐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읽을 때는 씬, 쉰, 타브 하고, 타브가 마지막이에요. 제일 이 시편 이것도 타브로 끝났어요. 그러나 씬하고 쉰을 하나로 보고 22개의 순서로 다 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있는데 매 8절마다 처음에는 알레프로 시작하는 단어로 8절을 썼고, 그 다음에 베트로 시작하는 단어로 8개를 썼고, 그 다음에 요드, 헤이, 바브 이런 식으로 다 해서 마지막 테트까지 썼기 때문에 176절이 나온 거예요. 파피루스는 22장을 썼어요. 근데 이게 정말 놀라운 게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일주일 내내 제가 이제 이걸 묵상을 한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전거 바퀴 아시죠? 자전거 바퀴. 자전거 바퀴는 원에 완벽한 원으로 돼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굴르질 않으니까 거기에 자전거 살이 있어요. 살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살을 176개 살을 썼다고 가정을 하면 이 176개의 살이 어디 한 중심으로 다 모여 있잖아요. 가운데. 이 성경이 그래요. 176절이 22장의 파피루스로 쓰여져 있지만 뭔가 한 주제를 가지고 썼다 그 말이에요. 한 주제. 근데 그 한 주제가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알게 해주고 전부 구원을 딱 말한 거예요. 그 구원이 뭐냐? 말씀이다. 이게 말씀. 이런 거죠. 군대 가면은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 전방에 순찰할 때 지뢰밭을 지나가는데 써 있어요. 거기 빨갛게 지뢰 역삼각형으로 빨갛게 지뢰 써 있어요. 근데 고참이 장난친다고 지그재그로 걸어도 지그재그로 걸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을 해요. 고참이 장난친다고 걸어도 여러분 뒤따르는 사람 그대로 따라 걸어야 돼. 안 그러면 죽어. 이렇게. 첫째, 말로 해. 두 번째, 현장에 딱 나가보면 빨갛게 삼각형에 칠을 해가지고 역삼각형 칠해서 지뢰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또 어디 가면 이만하게 공고가 붙어 있는데 여기는 장마철 우기 때 산사태가 나서 발목 지뢰가 많이 떠내려온 지역이니까 지뢰가 어디 묻혔는지 모르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쭉 쓰는 설명서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고참이 말할 때 말하는 것도 그렇고 또 표시가 있는 그 지뢰라는 표시도 그렇고 여기는 장마철에 홍수가 나면 나가지고 지뢰가 막 발목 지뢰가 떠내려온다니까 조심해라. 플라스틱 지뢰가 많이 묻혀 있다 조심해라. 라고 있는 공고판도 있고 전부 다 뭘 위해서 써 있죠? 이거 유념하지 않으면 죽는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게 목적이에요. 여기 시편 119편도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율례가 여호와의 법도가 여호와의 계명이 여러 말로 했지만 결국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119편 전체에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세 군데 나옵니다. 1절과 2절과 122절에 나와요. 그 제가 또 살펴봤잖아요. 살펴보니까 1절과 2절은 복이 맞아요. 그런데 122절에 있는 복은 복이라고 돼 있지 않아.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을 조금 달리 한 거예요. 거기는 순종이라고 나와 있는데 순종함이 좋다 이렇게 복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은 1절과 2절에 딱 선포한 거예요. 이게 복이다. 176절까지 전부 썼지만 머리 아플 거 없다. 이거는 복인데 어떤 복인가? 이걸 읽는 사람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복이 이 속에 있다. 그 복이 뭐냐? 아까 말한 대로 말로 나와 있고 그림으로 나와 있고 공고로 나와 있고 이건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말씀, 언약, 계명, 율법, 율례 전부 다 이게 복으로 쓰여져 있다. 이거를 듣고 생각하고 마음판에 새겨서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게 이 119편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절수가 많아요. 많은데 읽어가면서 오늘 한 절반만 해볼까 하는데 시간이 되는 대로 약간 최선을 다해서 좀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놓치지 말고 아 그렇구나 이거구나 이게 목적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더 살펴볼 거는 이 시편 119편이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시를 쓴 당시 시편 기자나 이 시를 듣는 당시 그 당시 사람들은 전부 딱 알아듣는 게 있어요. 알아듣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말하는 사람이 듣는 우리에게 해를 줄 거다? 도움을 줄 거다? 어떤 거겠어요?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듣는 사람들은 덮어놓고 믿고 가는 거예요. 뭐 따지고 뭐 이게 아니라 100% 신뢰하고 딱 이걸 듣는 거예요. 우리 비록 몇천 년이 지났지만 이 살아계신 항상 있고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도 덮어놓고 믿는 게 중요해.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시가 있고 아무리 좋은 매뉴얼이 있고 아무리 좋게 표지판을 만들어도 에이 저거 뭐 이렇게 난 내가 내 실력으로 살 수 있어 이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과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진리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세가 중요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그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여호와의 신이 그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우리에게 유익과 바르게 함과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린 이 말씀을 진짜 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다 받아들이고 100% 믿고 그대로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몇 절까지 우리가 읽냐면 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심시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 전심이란 단어가 중간중간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19편 2절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또 10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또 34절에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라. 또 58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여 싸우니, 69절에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라. 이렇게 전심이라는 말을 중간중간 넣었어요. 우선 이 시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런 태도를 갖고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행위 행하는 자, 이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을 썼냐면 바라크를 쓴 게 아니라 아슈레이 이걸 썼어요. 이 아슈레이는 똑바로 가는 거예요. 똑바로. 뭐든지 이 히브리 사람들은 고든 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식들이 또 자식들이 또 자식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잡고 똑바로 행하는 거, 이걸 복이라고 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았다. 너희도 똑바로 살아라. 걔들은 안 그렇지. 걔는 옆으로 걸으면서 야 너네들은 똑바로 걸어야 돼. 그러면서 옆으로 걸어. 그건 그렇게 태어난 거고, 우리 사람들은 똑바로 걸어가는 게 아슈레인데 똑바로 걸어가는 게 복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이 어때요? 여호와의 법이 남을 죽이고 너 살아라 그런 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후란에는 그런 게 많아요. 나를 위해서라면 남을 속여서라도 그 일을 성취하라, 이런 법이 있어요. 꿀안에.
그 무슬림이 쓰는 그 성경에, 모슬림의 성경에는 그런 게 많아요. 선의의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일을 이루어라. 그걸 선이다.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손해 나더라도 100번이고 1000번이고 양보하고, 그걸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그걸 가르쳐줘요. 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아슈리 똑바로 가는 거, 여호와의 법에 그 행위를 온전히 똑바로 가는 거,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복. 하지 말라는 거, 지키라는 거, 그게 쭉 나옵니다. 그걸 행위가 완전하다.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여호와의 법, 그 다음 요번엔 또 여호와의 증거,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을 말하는 데다 증거를,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기만 해서 어떻게 해요? 지켜야죠.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급하면 비명이 나옵니다. 급하면. 근데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급할 게 없어요. 평소에 늘 기도하는 거야. 늘 차를 탈 때 기도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너는 차 탈 때마다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하냐? 무조건 차 타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내가 운전하든지, 뭐 옆에 누구 타든지, 밥 먹고 나서 또 타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요. 매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매 시간, 매 순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차를 탈 때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놓치지 않는 거, 잊어버리지 않는 거.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돌아가야 돼요. 그게 신자의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구하라. 그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그분께서 너에게 주실 거다. 뭐를? 지혜. 너는 지혜를 구하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그분이 주실 거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거를 구하려는 거예요. 우리 너무 무식하잖아요. 성경이 너무 무식해. 하나님을 잘 몰라. 그저 하나님은 내가 구하면 들어주시고 달라는 것만 그냥 그저 달라. 그 어린아이와 같죠.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런 기도를 해야죠. 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좀 철이 들어야 돼. 그러면서 3절에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요번에 3절에는 여호와의 말씀, 주의 법, 3절에는 주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도. 여호와의 법, 여호와의 증거, 주의 도. 다 같은 표현인데, 같은 말을 표현하는 건데 다르게 표현을 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될까? 힘들다. 힘들다. 그걸 이제 죽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경상도 사람은 되다. 또 어떤 사람은 감당하지 못하겠다. 뭐 어떤 사람은 또 뭐 다른 표현으로. 그것처럼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주의 도를 어떻게 행한다. 그러니까 1절에도 행한다. 여기 3절에도 행한다. 행함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구원은 행하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구원은 아무 상관없어요. 단 언제 상관이 있냐? 우리가 구원을 얻은 확신이 든 사람은 그 다음부터 행위를 조심해야 돼요. 의롭게 된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 의인이 되기 위해서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해도 의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그 다음에 행위를 의롭게 살아야 돼요. 의인된 자는 의롭게 살아라. 그거예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주의 법도, 이번엔 주의 법도예요. 이 법도는 명령을 하셔요. 쉐마, 들으라. 하지 마라, 해라. 이런 거.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몇 가지가 있더라. 600
713가지가 있어요. 713가지. 그런데 하지 마라, 해라 하는 거는 하지 말라는 게 365가지고 또 해라 하는 게 310 몇 가지인가 그래요. 350가지인가 뭐 해가. 그래서 713가지가 율법이에요. 너무나 많아 그 사람들 것. 그러나 하지 말라는 게 365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주의 법도로 명하사 명령을 하신 거예요. 하라 하지 마라.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다. 근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지키게. 이것도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지키는 것도 행동이에요. 그래서 의인된 자는 의롭게 살아라.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이 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냐? 그러면 의롭게 살아라. 함부로 하지 말고, 함부로 살지 말고,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제가 옛날에는 이렇게 뭐 좀 경솔하게 말하고 뭐 까분다 그럴까? 그런 말 하면 마음이 좋았어요. 편했어요. 즐겁고 재밌고. 근데 지금은 너무 괴로워요. 농담 같은 거 하면 막 괴로워 진짜. 그게 안 되더라고 잘. 다 잊어버렸어요. 이게 좀 철이 드는 것 같아. 사람은 좀 나이 먹으면 좀 철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지키게 하는 거예요. 또 내 길을 굳이 정하사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거예요. 나도 정하는 거지만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요번에는 주의 율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주의 율례. 근데 그 율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행해라, 굳게 마음 먹어라, 또 구하라.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요번에 또 모든 계명이라 표현했어요. 몇 가지가 나온 거예요 도대체.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계명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Pay attention 영어로 그래요. 좀 집중하라는 게 관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저 국민학교 때 많이 그랬죠. 초등학교 때 주목 그러잖아요. 주목. 선생님이 딱 치면서 주목 주목 그러잖아요. 영어로 pay attention 그러는 건데 좀 관심을 갖고 딴 신경 쓰지 말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을. 또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배운다는 거예요. 의로운 판단. 여기 또 의로운 판단 이렇게 표현했어요.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여기서 정직한 마음이라는 거는 인간 본연의 마음을 말해요. 본연의 마음. 조건이 없는 거 그냥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한다? 무조건 감사한다. 막 감사한다. 통째로 감사한다. 항상 감사한다. 죽어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럴 때 딱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비록 막 쓰고 아프고 이런 것도 내가 감사가 나오면 버릴 게 없는 거예요. 8절입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여기선 주의 율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게 버리지 마옵소서. 자, 8절까지 봤는데 파피루스 이제 한 장을 봤는데 대부분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같은 단어가 같은 알레프가 처음에 나왔고 처음 시작하는 문장이 됐고 또 대꾸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뭐뭐뭐뭐 하니까 뭐뭐뭐뭐 해주세요. 뭐뭐뭐뭐 하오니 뭐뭐뭐뭐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8절까지. 근데 176절까지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꾸 형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다른 단어로 표현했어요. 주의 율례, 주의 법, 주의 말씀, 주의 계명, 주의 법도 하여간 다른 표현을 많이 했어요. 문학적으로 엄청나게 뛰어난 거예요. 이 단어를 쓰려고 얼마나 머리를 쥐어짰겠어요. 단어 많지도 않은 나라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행해라. 말씀을 읽었어? 말씀대로 살아라. 의인 되었어?
의인된 자는 의롭게 살아라.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뭐라 그랬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째다카,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여기 의가 나오는데 지난 우리 118편에도 봤고 째다카가 계속 나와요. 의,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 그래서 오늘 이제 먼저 한 편을 봤는데 알레프로 시작하는 걸 이제 봤어요. 그다음에 이제 베트로 시작하는 걸 이제 또 볼 텐데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또 행실을 또 들고 나왔어요. 전부 행실, 행위 뭐 지켜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다. 요번에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 주의 말씀. 말씀은 말씀인데 우리 할아버지 말씀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말씀도 아니고 주의 말씀이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은 주의 말씀이다. 아도나이 아니면 요드헤이 바브헤이를 써서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었죠? 우리 민수기에 봤죠? 지난번에 또 하루이든지 이틀이든지 여호와의 구름이 머무르면 이스라엘 진도 머물렀고 여호와의 구름이 발행하면 이스라엘 진도 발행하여 움직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말씀이 가면 가는 거고 말씀이 쓰면 쓰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그래야 돼요. 우리 그게 이제 개혁신앙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지 늘 유념해가지고 누가 한 대 때렸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 저까지 게 저기 감히 뭔데 날 때려. 이놈의 새끼 네가 나 한 대 때렸으니까 나도 너 때린다. 이거는 신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셨군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를 보내서 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한 대 두들겨 맞고 하나님 앞에 내 태도를 바로 하겠습니다. 이런 죄 지은 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깨닫는 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에 있나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갑자기 또 생각이 났는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만일 자기가 잘못해서 죄의 값을 받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시를 쓴 거예요. 얼마나 많은 말을 참 지혜롭게 썼는지 놀랄 지경이에요. 또 보겠습니다. 10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고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눈 뜨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자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낮에 다니면서 기도하고 전심으로 찾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일에도 함께 해주세요. 저와 동행해 주세요. 히트 할라크 동행. 히트 할라크 하나님과 동행.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목적이 주의 계명이야. 그 주의 계명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에 있나요?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내가 아볼로에게 본을 보였노니 너에게 말하기를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성신 하나님도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셔요. 동일한 하나님이셔요. 능력, 영광, 사역 뭐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성신 하나님도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역사하셨어요.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시니까 만능이시니까 마음대로 막 한 게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성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소개합니다. 제가 잠깐 딱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을 제가 살펴보면 하나님은 가끔 음성으로 나타나요. 음성으로. 또 현상으로 나타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음성으로 나타나. 근데 성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회리바람으로 나타나고 불로 나타나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소개해요. 우리의 언어로. 또 성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의 언어로. 예수님이. 우리 유념해야 돼 그걸. 여기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소개하는 게 119편이에요 지금.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말씀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죄 짓지 않으려고 막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세상 재물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내 욕심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쓸데없는 보복하는 거, 누구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 마음에 두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주의 말씀, 주의 율례, 주의 법, 주의 계명, 주의 법도 참 너무 감사해요. 그걸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여기 또 주의 율례라고 그래요.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말씀이 어디 있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67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좀 나중에 할 건데 먼저 맛을 봅시다. 67절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켜나이다. 71절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 정도까지 가야 돼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나이다. 이전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잘 들어도 휘떡휘떡 뒤로 넘겼는데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삼가 지킬 것이니이다. 말씀이 이랬어. 누가 상담이나 고민을 얘기해 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나 이거 죽겠어 이럴 때 딱 말씀을 기억하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야 걱정하지 마. 그거 다 하늘의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분이 해결해 주실 거야. 너는 다만 걱정은 3000년에도 얻어질 게 없다. 엎드려서 기도해라. 이때 너한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기도다. 그분한테 간구해라. 너도 드디어 시험 문제 받았구나. 나도 네 나이만 할 때 많이 받았어. 난 그 정도가 아니야. 난 죽을까도 생각 많이 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아빠 최고 그러는 거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주변에 많아요. 저보다 한 10살 많은 우리 그 친구 형도 있고 장로고 그분들이 다 저한테 막 물어보러 옵니다. 참 이게 참 이상한 일이야. 저희 집에까지 와요. 아침에 한 9시쯤 와가지고 빨리 나와봐 빨리 나와봐. 그래서 어디로 가가지고 점심 아침 사주면서 아점을 사주면서 막 고민을 얘기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근데 그분뿐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잘 쓰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나를 세네온 삭도처럼 하나님이 마음껏 써주시면 감사하겠다. 요즘에 기도가 그거예요. 세네온 삭도처럼 저를 써주세요. 낫을 옆집에서 빌려와가지고 안 쓰고 호흡 불어요? 막 쓰는 거지. 뭐 돌이 찍히든 뭐든 막 쓰는 거 빌려온 거니까 그냥. 그렇게 좀 써주세요. 기도합니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여긴 또 모든 규례 이렇게 나왔어요.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뭐뭐뭐뭐 하니까 내가 뭐뭐뭐 합니다. 주의 모든 규례를 내 입술에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선포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모든 규례가 많아요. 근데 그 규례 중에 가장 귀한 규례가 뭐죠? 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이런 거. 생명과 관련된 규례 많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everybody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거 모든 규례,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규례.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했나이다. 요게 아주 딱 좋은 표현인데 뭐뭐뭐 한 것처럼 뭐뭐뭐 합니다. 이렇게 절반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게 176절까지 계속 그런 톤으로 그런 방법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재물을 즐겨. 재물 좋은 거 많아요. 또 유익이 많아요. 재물이 있으면. 버스를 딱 탔는데 띡 잔액이 부족합니다. 그 말이나 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큰 소리로 스피커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잔액이 부족합니다. 이게 얼마나 창피한지. 막 급하니까 아무거나 됐어요. 띡 그것도 역시 잔액이 부족합니다. 큰 소리 나오는 거예요. 뒤통수 긁으면서 내려야지 어떻게 내려야지 어떡하냐고. 그 집에 다시 가가지고 동전을 막 다 주셨어요. 500원짜리 8개 또 100원짜리 7개가 6개. 그래서 4,500원을 충전 하나 딱 했더니 또 그 할머니가 뭐냐면 100원짜리는 안 됩니다 또 이러는 거예요. 100원 단위는 충전이 안 된대. 그래서 4,000원 충전했고 또 떨레 나오는 거예요. 2,700원이에요. 한 번 타면 좌석이. 2번을 못 갈 수가 없어요. 올 때는 또 할 수 없이 또 형, 나 차비 좀 줘 그래서 또 10,000원 또 충전.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저런 환경이 다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게 감사한 거예요. 아멘. 박박 긁었어도 하나님 우리가 어디 가서 의뢰할 때가 있잖아요. 의지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기 시편 기자가 그거예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그 작은 동전 그거 하나 있으니까 즐거워함 같이 별거 아닌데 즐거워함 같이 해결이 되니까 주의 증거의 도. 여기 또 증거의 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뭘 증거합니까? 주님의 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뭘 증거해요? 첫째, 나는 하나님이다. 둘째, 내가 다 지었다. 너를 포함해서. 셋째, 너는 죄인이다. 넷째, 내 아들을 죽여서 너를 살리겠다. 마지막으로 내 말은 신실하다. 천지는 없어지게 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겠고 점 하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니 과연 그리하도다. 이거예요. 천하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겠고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증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는 죄인이다.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 너를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기겠다. 나는 거짓말 아니다. 신실하다.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는 우리 각자의 실력이에요. 그 믿음도 하나님 주시는 거지만 이게 안 믿어지면 자기가 실력이 없는 거 알고 정말 엎드려야 돼.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거 믿어지게 지혜를 주세요. 말씀이 믿어지게 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 성경 말씀이 안 믿어져 본 적이 어릴 때나 지금이나 단 1분 1초도 없었어요. 진짜. 이게 의심되거나 이게 그럴까? 어떻게 6일 만에 창조가 됐어? 말씀으로 어떻게 지어졌어? 이게 전 다 믿어졌어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이게 나이가 먹고 살면 살수록 기계를 알면 알수록 공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세상을 알면 알수록 이게 더 믿어지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버지한테도 얘기 못했지만 뛸 듯이 기쁠 때가 많아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걸 좀 많이 어머니하고 좀 얘기했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어머니한테 한번 꽉 껴안아드리지 못한 게 너무 죄송해요. 어쨌든 주의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즐거워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즐거운 게 그냥 뭐 상장 받았으니까 즐겁다 이게 아니고 일평생 whole lifetime 일생 하여가 뭔가 그냥 즐거운 거야 일생. 예? 우거지 죽상하지 말고 맨날 그냥 징징거리지 말고 남한테 유익을 주고 남한테 즐거움을 주고 희망을 주고 내가 그게 있어야 그걸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없는데 누구를 어떻게 위로하겠냐고. 내가 확신이 있어야 위로할 수 있어요. 야 그거 걱정하지 마. 그 로마의 그 왕 누구죠? 알렉산더가 그랬대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 반지 세공하는 사람한테 반지를 만들어 오라 그러는 거예요. 반지를 만들어 오면서 야 내가 이 반지를 볼 때마다 기분이 좋게 그런 반지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알렉산더가 명령하기를 너 만약에 내가 이 반지를 딱 봐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너 내가 목 잘라버릴 거야. 근데 이 세공업자가 정성스럽게 금반지를 만들고 거기다 글씨를 썼대. 글씨 뭐라고 썼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알렉산더가 그 반지를 딱 받아보고 야 이거 뭐야 해석해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적국을 쳐가지고 많은 보물을 해서 얻어가지고 기분이 좋잖아요. 그것 또한 지나갑니다. 반대로 왕이 가서 전쟁에 져가지고 죽을 고생했잖아요.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그 알렉산더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34살에 죽었지만 그 사람이 일찍 죽었어요. 일찍 죽었지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산전수전 다 겪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다 지나간 거야. 아, 너 아주 지혜롭다. 이거 내가 반지 끼고 다니면서 늘 내가 생각을 할게. 그랬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지만 우리 뒤엔 뭐가 있죠? 우리 앞에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 Eternal life within Jesus Christ in the heaven. 천국의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이게 사실이에요. 그 천국 기쁨을 가지고 많은 신자들이 죽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또 어떤 이들은 이 세상을 우리가 영원히 거할 거처로 삼지 않고 유리하는 사람처럼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짐승의 털을 뒤집어 쓰고 이 땅을 유리하였으며 또 톱으로 켜는 것과 우리 목을 자르는 거 이런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걸어갔다. 고린도전서에 있어요. 고린도서에 있어요. 얼마나 기쁨이 크면 천국에 대한 기쁨이 얼마나 좋으면 톱으로 켜는 거, 못으로 맞아 찔려 죽는 거, 십자가에 죽는 거 이런 거 전혀 개의치 않고 믿음을 배반치 않고 말씀을 지켰다. 말씀을 지켰다. 생명으로 지켰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나의 받은 사명을 지키기에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내 앞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께 받을 그 상급을 바라보며 가노라.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내 사명을. 누가 주었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우리는 다 사명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사명이 있다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갈 때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많은 재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더 즐거움, 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어느 신자의 고백처럼 재물을 누림보다 다윗이 그랬어요. 시편에서 내가 궁정에 있는 첫날보다 하나님과 함께한 그 하루 천국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루가 난 더 사모됩니다. 이 궁전 이까짓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계명 그거를 잘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15절에요. 여긴 주의 법도라고 되어 있어요. 또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16절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도, 주의 도, 주의 율례, 주의 말씀.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대의 눈동자는 맑은 호수 같고 그대의 머리칼은 비단결 같고 그대의 하얀 치아는 눈보다 더 하얗며 표현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난 널 사랑해, 널 좋아해, 지구보다 더 좋아해, 이 지구보다 이 우주보다 더 사랑해, 얼마나 많은 표현이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아주 쉽고 간단해요. 눈앞에 보일 때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또 글로 몇 자 써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죠? 내 마음에 이 안에 계시죠? 내주하시죠? 내가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 그분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해? 이 뻥치고 있네 이게. 네가 나를 어떻게? 야 뻥치지 마. 뻥치지 마. 내가 너하고 24시간 365일 너 평생에 내가 네 속에 있는데 야 너 그거 아니다. 뻥치지 마라. 네가 나를 사랑해? 그거 아닌데. 내가 널 보니까 너는 네 자식 그냥 쪽쪽 빨고 그냥 전화하면 어쩌고 저쩌고 하고 네 자식이 먹을까 입을까 하고 나한테 좀 해봐라. 나한테 좀. 난 너하고 365일 24시간 딱 붙어있는데 내가 네 안에 있는데.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 시편 기자는 보니까 주의 계명, 주의 법, 주의 법도, 주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며 머릿속에 늘 뱅글뱅글 하나님 말씀이 묵상되며 하며 주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며 주의 법도를 내가 의롭게 행하려고 내가 하며 주의 법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한다. 주의 말씀은 내게 승하니이다. 세상의 모든 재물보다 더 승하니이다. 주의 말씀이, 주의 계명이, 주의 법도가. 오늘은 이제 파피루스 두 편까지밖에 못 봤는데 다음 주부터는 좀 더 빨리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기 위해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이런 결심을 해야 돼요. 결심이야 이거는. 결심. 즐거워하며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누가 은혜를 베풀어서 나에게. 그러면 그러잖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내가 이 은혜 꼭 잊지 않고 어떻게 해요? I wanna pay over. 내가 갚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이런 결심이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그 마음을 먹는 것도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 너 나를 기쁘게 하려고 네가 마음에 결심하고 있구나.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거 그거 말고 요즘에는 떠들고 다닐 때가 너무 많아요. 페이스북,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또 카톡, 네이버, 라인, 내 마음, 내 속에 있는 걸 떠들고 갖다 걸게 게시판이 너무 많아.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고요하고 단정한 가운데 골방을 뒤로 문 닫고 들어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자기 진실됨을 구하는 거, 그런 시간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저도 농장에 그런 자리를 지금 보고 있는데, 기도할 자리를, 우리가 그게 좀 필요해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불러보는 거예요. 속으로. 떠들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불러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을 묵상했다, 그게 우리한테 좀 느껴질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계명을 붙들고, 그 주의 율례를 붙들고, 주의 엄위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켜서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재물보다 더 좋아하고 더 즐거워하고 더 기쁘다, 그렇게 결심하는 그 시편 기자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키고 더 즐거워하려고 하는 그런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